안녕하세요. 품성학 교수 이성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손가락으로 친히 써주신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자녀의 관계에 대한 반응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신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도록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도 없었고 또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분도 없었습니다. 바울 선교사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로마서를 통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라는 제2계명은 하나님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품성과 사랑의 방식을 언급합니다. 사람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본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진정한 헌신을 피상적인 형태의 관계나 예배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인 표현이나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막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을 수없이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된 관계와 예배를 외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대신 물리적인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어 곁에 두고 소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틈을 이용하여 아론과 백성들이 금과 은을 녹여 만든 송아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대신하여 숭배하였습니다. 조급하고 불안하며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형상으로 만들어 절하고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문화의 신들을 숭배하거나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대신 숭배할 형상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와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현 세대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 예배는 여로보암 왕 때에 크게 저질렀습니다. 솔로몬 왕정 이후 남쪽 유다 두 지파와 10개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자기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불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혹여라도 그곳에 마음이 빼앗겨 여로보암에게서 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남부 도시 베델과 북부 도시 단 두 도시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사제직과 종교 축제를 자기 마음대로 제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행복과 성공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의 존재는 우리 소망을 성취할 능력이 없으며 그것이 무엇이든 전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할 의도로 우상을 만들었다가 비참한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얻은 한 집안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는 단지파와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산당과 우상을 만들고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기 위해 레위인을 개인 사제로 고용합니다. 그의 행동은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영적인 힘을 조종하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돈, 명예, 권력을 잠재적 우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흔한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상인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일 가운데 우리 역할 속에서 사실상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거나 그것으로 우리 번영과 행복이 확보될 것이라 여기는 순간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어떤 형상을 하나님 예배에 도입하려는 그 뿌리 깊은 병적 욕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순수하고 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뿌리 깊은 건강하지 못한 성향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의 순수하고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육체적인 형상이나 우상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과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상반되거나 어긋난다면 그 예배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자의적 숭배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오히려 미신적인 짓거리로 전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경건하지 않은 연약한 인간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없이 형식적이거나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예배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듣고 기도와 감사에 참여하고 성례전에 참여하고 공동체 생활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상 숭배의 특이한 점은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 권력, 지식, 생각을 실제하는 것으로 간주할 때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세운 기준을 나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에 더는 귀 기울이지 않거나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에까지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관한 것이며 진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예배를 통해 양육됩니다. 2.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계명을 주신 후에 자신의 속성이 충성을 요구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질투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보호적인 사랑과 배타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그것은 완전한 충성이 요구되는 결혼과 유사한 언약적 관계를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배타적인 예배를 원하시고 주장하시며 우상과 함께 그분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응분의 심판을 하시는 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며 자신의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를 보증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는 그의 심판보다 훨씬 더 커서 천대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경고와 격려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 1.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항상 존재하는 불굴의 힘으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기꺼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포용성과 엄청난 깊이를 강조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완벽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아는 모든 것보다 더욱 귀하고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적, 영적 순결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에서 스랍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거룩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며 모든 죄와 악에서 분리됩니다. 삼성실신례성하신 하나님은 그의 약속과 말씀을 절대로 어길 수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적이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전지지혜하신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지혜롭게 이루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는 전지하심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시편에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또한 그분이 세상과 개인의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의 능력과 지식은 한계가 없으며 우주와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십니다. 전능이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의 아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와 우주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육자비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분의 긍휼과 용서와 친절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준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7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 공평하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는 악과 부당함을 싫어하시며 정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개인에 대한 그분의 공평한 대우입니다. 신명기에 그는 반석이시라 그의 행사가 완전하고 그의 모든 행위가 의로우니 신실하신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정직하고 의로우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편애를 나타내지 않으시며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며 그 과정에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3. 우선순위의 품성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0계명의 둘째 계명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계명은 거짓 신이나 우상을 창조하거나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공경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개인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품성의 원칙입니다. 1. 하나님의 속성 연구.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 속성,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하고 진정한 이해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가 진실로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우상 숭배 경계. 우상 숭배가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인식하십시오. 그것은 물리적인 우상 숭배로 나타날 수 있지만
물질적 소유물, 개인적인 성취 관계, 심지어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과도한 헌신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기 검토는 우상 숭배가 스며들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예배,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십시오. 이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거짓 신이나 우상을 숭배하려는 경향을 자연스럽게 몰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경외심을 발전시킵니다. 4. 분별력 연습. 성경에 계시가 된 진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가르침, 믿음 또는 관행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성과 가르침에 일치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반하여 모든 것을 시험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5.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분을 다른 모든 추구, 욕망 또는 헌신 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분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6. 사회적 압력의 저항. 종종 세상의 성공, 물질적 부호 또는 개인의 성취를 숭배하는 문화에서 이러한 표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7. 진정한 예배에 참여. 하나님의 진리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각종 예배와 교회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여기에는 공동예배, 소그룹 모임, 은사에 따른 교회 봉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헌금과 전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제2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마음과 헌신을 갖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과의 진정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분의 진리에 근거를 두고 우리 삶에서 그분의 임재와 뜻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두 번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베스트 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 이성상.